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내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내용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읽으면 참으로 유익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19절에서는 성령께서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리시는 중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믿는 자를 연합시켜주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연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에는 성령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는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물이나 에너지와 같은 비인격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한 인격이시며 지성과 의지와 개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에서 세 번째 위격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공부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6문답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의 신격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걸 아무리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면 세 분이 하나님이시지 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하냐. 그리고 세 분의 하나님이신 분이 한 분이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의 이성과 머리로 이해시키려고 하게 될 때 다 이단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자들 속에 적용시키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복된 이유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들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사역을 나누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키시며 그 효과를 나타내 주시는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부르심, 거듭남, 칭의, 양자됨, 믿음, 그리고 성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과 단독적인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어제 읽은 본문이지만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나오는 보혜사란 대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성령을 가리켜 다른 대언자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도고 중보기도 하고 간구기도 해주시는 대언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평안을 주시며 기쁨과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약속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구약에는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임하실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반복되거나 계속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 한 번 단회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시대는 중지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효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회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나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 사건이나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나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지금도 보여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표적, 다시 말해서 구원의 계획 속에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과 다 연결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기적이 있고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일을 하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실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에 주의가 잘 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육에 속하지 않는 영적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받는 능력이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그것들을 알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에 민감해질 때까지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중생, 즉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사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일생을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큰일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에 계시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일깨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성경에 없는, 성경 66권에 없는 새로운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그냥 보면 새롭게 계시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미 말씀 속에 계시된 것들입니다. 새로운 진리라는 것은 따로 없고, 오직 각 사람이 이전에 알지 못하였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옛 진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계시가 종결되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외에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단이 출현했구나. 자신이 깨달은 말이나 체험 등을 성경의 권위와 같이 두고 그 설교만 듣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행하는 행태의 모습들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은, 이 두려움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습니다. 수치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전에 에덴 동산에 분명히 벌거벗고 다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수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 준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져 살다가 일생의 죄의 종로를 타며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목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이라는 그 공포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꿨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롭게 지내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거나 빼앗기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깨닫고 믿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성도가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믿는 자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매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주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023년 10월 29일 주일 설교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에베소서를 그때 쭉 읽어나가면서 주신 말씀인데 성령 충만은 어떤 불건전한 신비주의 체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로 좁은 길을 걷게 하시지만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함을 받으며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에 부딪혀 왔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큐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봄학기 한글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르치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큐티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오는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봄학기 한글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인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잘 양육되게 하시고, 또한 모국어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는 귀한 사역자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말씀이 응항하게 하시고 복음의 깊이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고, 삶과 가정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 아픈 가족을 오랫동안 곁에서 도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질병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스스로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쁜 가족을 오랫동안 곁에서 도우는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세임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